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원래 이 10월 달이 종교개혁의 달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신학교 교수님들 모시고 세 번의 강론 시간을 10월 달에 갖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첫 해고 하니 목회 첫 해고 해서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집회나 강사를 제가 한번 첫 해에는 다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제 중에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부득이하게 10월이 4주고 9월의 마지막 주까지 할애해서 5번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강론입니다. 그래서 논증이 약간 들어갈 수 있어요. 논증 부분은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하면은 여러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는 무엇을 항상 개혁하자, 바꾸자라는 의미에서 개혁주의가 아니고 종교개혁이라는 고유명사에서 온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신앙,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주의인데 줄여서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을 5가지 원리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경,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것은 아니고 후대들이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오직, 우리 보면 솔루스, 오직이라는 뜻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오직을 앞에 붙인 것입니다. 또 우리 경영계 성도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그 당시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고안해내거나 혹은 만들어내서 제시한 어떤 교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오랫동안 묻혀 있었고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심지어는 왜곡되어 있었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덮여있던 먼지를 걷어내고 이것입니다 하고 다시 찾아서 제시한 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주의? 이것은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창세부터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5가지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오직 성경을 제일 먼저 택하는 이유는 나머지 4가지, 심지어는 오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심지어는 성경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5가지가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성경에서부터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분명히 해둔 후에 그 뒤에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지만 저는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서 오직 성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성경이라는 이 개념과 오직이라는 이 개념을 약간 구분해서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앙과 행위의 무오한 유일의 기준이다 라고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구원과 성화의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고 기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곧 구원이고 행위는 곧 성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오직 성경이 대두되게 된 종교개혁 시대의 시대적 맥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방금 우리가 확인했죠? 신앙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가? 신앙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행위하면 우리의 성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늘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 기준 없어. 나는 그때그때 그냥 결정하면서 살아. 그게 그 사람 기준이죠. 아무 기준 없고 그때그때 결정함.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행위의 기준을 삼고자 했을 때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다가 나머지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하나는 전통이고 또 하나는 교황권이라 그래서 교환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플러스 교회의 전통 플러스 그래서 교황의 말, 이 세 가지가 모두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같은 것은 그런 거죠. 마리아의 무죄 탄생, 마리아의 승천 이런 겁니다. 혹은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전통을 만들었어요. 성직자, 신부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어디 감히 바로 나가. 이런 교회 성사 같은 거, 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면벌부 혹은 면죄부라고도 부르죠. 마리아가 무죄로 탄생했다거나 마리아가 승천했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나 목사를 가운데 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종이를 사면 죄가 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전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의 말입니다. 교황이 황금 열쇠를 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서 교황의 말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구원과 그리스도인 행위에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다 해서 성경 해도 되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중요한 부사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요거는 약간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로지 성경만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행위의 무한 유일의 법칙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지, 성경 말고도 다른 권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행정적 권위, 이렇게 성경은 지배적 권위 이렇게 말합니다. Ministerial Authority 이렇게 얘기하고 Magisterial Author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권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어떤 권위를 의지해야 돼요? 요리책을 펴야죠. 요리사들의 권위를 의지해야 됩니다.
병을 나으려면 의사들의 권위를 의지해야 되고, 성경은 DNA의 구조나 중국어의 문법 이런 것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누다 스크립투라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불러요.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근데 누다 스크립투라 번역하면 벌거벗은 성경, 그런 뜻인데, 오로지 성경만 있으면 돼, 다른 권위는 다 필요 없어, 성경 하나로 끝이야, 이런 말이 오직 성경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는 이루 셀 수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이루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심지어는 그 권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도움도 많이 줍니다. 학문의 권위, 이제 제가 오늘 시편을 강의했잖아요. 그럼 그 시편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권위를 의지했을까요? 고대 근동문학이라는 권위를 저는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부 권위들이고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설명한 무오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일한 권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들을 지배하는, 이런 권위들이 마저 틀려, 이거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유주의도 있고 무신론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고 많은 주장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들을 지배하고 판정하는 최종 권위, 가장 위의 권위, 모든 권위들의 권위가 오류가 없고 유일한 권위를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논증이 잠깐 한 5분, 10분만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해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논증을 잠깐 하고 이제 오직 성경 했을 때 성경의 성격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종, 가장 위의 권위라고 누가 그래?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발견했어? 라는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누가 그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성경이 그럽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우토피스티아, 칼빈이 이렇게 불렀어요. 즉 성경의 자증성이라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권위임을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루 셀 수 없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이 권위의 진위를 판단하려면 이거보다 더 상위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의 진위를 판단하려면 그거보다 더 높은 권위를 사용해야 되고, 체인 커넥션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걸 ad nauseam, 밑도 끝도 없이 마구 흩어져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맨 마지막에 끝나는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의 권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최상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자증성입니다. 즉 이것이 맞다고 이것을 판단할 그 위의 권위는 없으므로, 이것이 맞다는 것은 이것 스스로가 심지어 얘기하게 하는 것을 자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입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논술 준비하시죠? 순환 논리는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환 논리는 오류예요. 법정에서 잘 아시죠?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논술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순환 논리는 오류예요. 법정에서 피고에게 당신이 무죄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죄라는 걸 내가 압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이러면 논리가 성립돼요? 안 되죠. 그건 자증하는 거고, 그건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증 그리고 이 순환 논리는 성경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론을 내고 또 이 지식과 경험을 바탕해서 이런 결론을 내는데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 보면 맨 밑에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출발하는 맨 밑바닥에 토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인식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기초 신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념입니다. 증거가 아니에요. 기초 신념, basic belief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맨 밑바닥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신앙이에요. 신앙, 신념입니다. 감각 경험, 내적 자각, 논리적 자명성 요 세 가지가 다 들어맞으면 그것은 기초 신념으로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감각 경험이나 내적 자각이나 논리적 자명성도 다 오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쉽게 간단히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이 맞다고 느껴져요. 믿어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존재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학적 입증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는 빅뱅, 진화론, 빅뱅 이론 아니면 창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둘 다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합니까? 아까 말한 기초신념, 나에게 자명한 것. 진화론, 빅뱅이 와닿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사용됐죠? 성령이 그토록 공격받는 그거 순환 논리의 오류잖아. 자증성이라니 그게 웬 말이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바깥에서 입증을 해야지. 그런데 누구나 자증성을 사용해요. 내가 빅뱅 이론이 맞고 진화론이 맞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고 거기서 신념을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최상의 권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모순되고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순환 논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딱 한 경우 있는데 요 기초 신념의 경우에는 순환 논리가 불가피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무엇을 믿겠는가? 무엇이 와닿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뻥! 빅뱅 말 그대로 뭐가 뻥! 터져서 막 꿈틀꿈틀대고 디벨롭 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서 돌고 막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돌고 태양은 막 열도 내고 빛도 내고 막 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보다는 태초에 지적 자존자가 존재해서 설계하였고 크리에이트 창조했다, 질서 있게. 이것이 저한테는 더 합리적이고 더 와닿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것을 믿으시든지.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문제지 우리 기독교가 그토록 공격받고 있는 자증성의 모순이나 순환 논리의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논증을 또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또 성경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등장하는 기사와 이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었어?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없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부인하고 안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탁 치워 걷어내면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그것이 말이 안 돼 잘못됐다고 말할 때 과학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날 무신론 과학자들도 무신론 철학자들도 다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과학은 말해주죠. 묘사해주죠. 저기에 규칙성이 있네. 규칙성이 있죠. 매번 이렇게 돼요. 여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중력. 그리고 아무리 봐도 맨날 봐도 똑같이 거기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내일도 저럴 것 같아.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쉽죠. 그다음 후속 관찰과 후속 연구를 하기 쉬운 거예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성을 살펴서 그 공식을 또 도합해서 또 어떤 물질을 만들어요. 있던 탄소나 있던 광물 가지고 새로운 그 공식과 일관성을 응용해서 무엇을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이 하는 거예요. 과학은 묘사해줘요. 거기에 있는 어떤 규칙성을 숫자나 언어로 표현해줘서 만들어. 근데 여러분, 과학은 그렇게 이롭게 하지만 과학은 결코 단 한 번도 이런 규칙성이나 이런 일관성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과학은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과학은 과학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즉 쉽게 설명하면 부력의 법칙이 있어. 특정한 모양을 띠지 않으면 물체는 물에 가라앉아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묘사해 줬어요. 그러나 동시에 과학이 그런데 그 법칙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말은 과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틀을 정한 장본인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사이언스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사이언티즘, 과학주의. 과학적 틀 안에 벗어나서는 절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주의 자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오히려 열려 있고 과학은 수정 가능하며 과학은 스스로가 오류 가능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할 때 과학의 법칙성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엘빈 플란팅가라는 분석 철학자가, 미국의 분석 철학자가 Warranted Christian Belief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도 비유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가 있어요. 이게 존재 세계예요. 길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이 길거리에 어딘가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등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가로등을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 빛을 비추어줘요. 과학의 빛이죠. 먼저 합리적으로는 어디서 그 열쇠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까? 그 빛 아래에서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 아래에서 열쇠를 찾지 못했다면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과학의 빛 아래에는 없네. 이 과학의 빛 아래에서는 발견할 수 없겠군. 그러면 어딘가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겠다. 혹은 이 과학의 빛을 더 넓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이지, 이 과학의 빛 아래에 없으니 이 길거리에는 열쇠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또 비판받는 것은 서두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여긴 뭐가 등장합니까? 절대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상대주의가 유행을 하죠. 상대주의는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는 없다는 거죠. 다 맞다는 겁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 절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주의의 주장은 아주 고대로부터, 특히 플라톤 같은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찬가지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온 개념이 이 상대주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주의는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맞다라는 것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성을 띠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는 절대로 안 돼 라는 주장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절대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주의의 기본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성은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합니까? 칸트가 말한 대로 보편적 범주 안에서는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데, 상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절대성을 띄어야 할 보편적 범주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부선에서 최고 시속은 110km인가요? 네, 110km. 최저 속도는 60km입니다. 그 안에서는 100km도 달려도 되고 80km로 달려도 되고 70km로 달려도 되죠. 상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상대성이 담보를 받으려면, 보장을 받으려면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 110km를 넘으면 안 돼라는 절대성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성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것이 참된 절대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오직 성경은 절대 진리, 유일하고 오류가 없는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이 기독교의 성경이 띠고 있는 자증성과 그리고 좀 전에 절대성 설명드렸던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나 합리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성경의 절대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방금 확인한 성경은 보통 세상이 사용하는 그러한 논리의 법칙으로 봐도 아무 오류가 없고 부당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할 때 성경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성경이 자증적으로 하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테오프뉴토스, 즉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즉 축자 영감, 모든 글자가 영감되었고, 유기적 영감, 즉 모든 성경 저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환경을 다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성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가 오직 성경 했을 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즉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것이 기초가 되면 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성경의 원본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사본, 즉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같은 것은 성경의 원본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된 사본이죠.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소한 번역상의 표기상의 오류일 뿐이지 성경의 진의와 내용을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오류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도 성경에 일렀으되 경에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말했던 것 역시 사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본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사본의 번역상의 표기상의 오류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규칙으로 삼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격은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읽을 때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세 카톨릭, 중세 로마 천주교가 주장했던 것처럼 보통 성도들은 읽으면 안 되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전혀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깊은 지식과 훈련을 받은 사람만 터득할 수 있는 난해한 코드 모음집 같은 것이 전혀 아니죠. 성경은 누구나 겸손히 보편적인 이성을 갖고 보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성경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뭐뭐뭐뭐라고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경우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과 기독교인의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다 담고 있다. 즉 우리는 오로지 이 성경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방법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들을 발견하기에 충분하고 충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중세 로마 카톨릭이 범했듯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고 여기에다가 인간의 어떤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이제 닫힌 계시라는 점을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경은 닫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빈야드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에스카톤, 마지막 피리어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시대의 여러 피리어드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에스카톤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끝. The end.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 그토록 예시하고 가리키고 예표하고 알려주고 있던 그 말씀의 실체, 그 생명의 실체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경은 닫혔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세멜리우스, 터 위에 모퉁이돌이 코너스톤,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범위, 규모를 확정해주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확장되지도 확산되지도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모퉁이돌로 이 범위를 끝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미 닫혔고 가장 믿을 만한 아이템, 기록이죠. 종이와 잉크라도 좋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렇게 전자화된 PDF 문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은 훼손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 비블리온, 바이블, 책이라는 이 아이템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끝났고 확정되었고 닫혔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자증하는 것처럼 여기에다 더 이상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논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체험주의보다 성경주의에 철저히 입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체험이 쓸데없고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체험,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 그러죠. 요즘 유튜브에 간증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것들 위해 서면 안 되고, 다른 말로 좀 유화해서 표현하자면 그러한 것들을 위해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고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체험주의보다는 성경주의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잘 입증해 줬어요. 베드로 같은 예를 들면 그렇죠.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아마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신비한,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체험, 복음적 체험,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은 아마 역사상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것도 보았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보다 더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경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체험에 입각하지 않았어요. 즉 말하자면 오늘 많은 유튜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여러분 말이죠, 제가 말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냐면 말이죠, 이러면서 기독교를 전하거나 확신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경에 일렀으되 성경에 기록된 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길이라며 자신의 확증한 신비체험보다, 확실한 신비체험보다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떤 체험까지 했습니까? 내가 3층 천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다라면서 황홀한 신비체험까지 한 사람이고,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눈이 멀었다는 기록까지 간증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성경을 전할 때는 똑같이 말해요.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귀를 기울이라 라며 말씀에 철저히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기독교나 복음 체험이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들보다 더 영원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의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할까? 내가 어떤 기준, 어떤 개념, 가르침에 의해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떤 증거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오직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절대하고 오류가 없고 유일한 최종 권위이고 구원과 신앙의 유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늘 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구원이 약간 의심되거나 나의 신앙이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 의심의 먹구름이 들이우시거든 다른 기준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론이나 다른 체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느낌 말고 오직 유일한 기준인 성경의 권위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안 믿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죄로 오염된 그 사람의 심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성경, 나의 체험과 나의 느낌보다 오직 성경의 권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준점을 확인함으로써 절대하고 오리 없고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